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거 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하나님 중병을 고치시는 법 없이 제거하나이다. 그러서 내려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나이다. 나도 남의 소양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이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역사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드시고 길이 여겨 죽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내에게서도 오늘날 백명을 잠시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예수가 가버나움에 오셨죠. 이 산상수훈 끝나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그 얘기를 듣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서 놀래서 좇는 자들한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극찬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물론 백부장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 하인도 아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정말 인품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칭찬받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인품을 가져야지. 그건 이 성경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으로 읽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선하게 살아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이거의 영적인 이 윤리도덕이 아니라면 영적인 의미는 다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말씀, 하나님 되시는 말씀을 만나서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가 나가는 새 생명을 받는 것. 그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구원받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어떤 이야기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그것을 계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편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백부장의 이 얘기를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읽고 지나가게 되면 이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메시지가 전혀 없잖아. 그럼 이 백부장이 훌륭하다는 얘기밖에 더 있냐고. 그렇죠? 어디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읽고 지나간 것 이외에는 또 배운 곳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부 예수 헛믿은 거죠. 여태 예수 헛믿었다. 그 이거를 어떻게 질문 지난 주일날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 주일이 아니죠. 어제죠. 어제 얘기를 나눴으니까 질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한번 우선 집사님 질문을 듣고 필요하면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질문의 답으로 어떤 해답이 되면 요약이 되면 그렇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궁금한 부분은 9절인데요. 백부장이 군사 내 밑에 군사가 있다 말하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하라면 하나 말을 했는데 군사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은 군사가 맞는데 세부자 말하는 내 종은 사실은 군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내가 별도의 내 종이잖아요. 이 별도의 나의 종?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떤 명령 체계로서의 군사가 있고 이 하인은 그거 한쪽은 약간 좀 문자 보자면 약간 별도의 그냥 내가 사적인 종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군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로 가라면 가고 저 군사로 오라면 오고 그 말은 맞는데 세 번째 인물은 내 종도로도 말하는 게 종이 군사는 아닌데 따로 별도로 내 종을 언급한 이유가 제 말씀은 이 군사 저 군사 내 종 세 명이 그냥 똑같이 하나를 보면 되는 건지 명령 체계로 어떤 그 백부장 말 듣는 사람으로서 그냥 똑같은 무리를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군사와 내 종과는 조금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내가 명령하는 군사나 네. 내가 명령하는 종이나 명령에서 움직이고 나도 나의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나는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간다. 하라면 한다. 종도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그 관계죠. 지금 여기서는 이 종이 뭐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이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의 명령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종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지금 뭐 다 종하고 군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이 구절에서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네. 제가 구절을 말씀드릴 때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이 어떤 이치적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고요. 이치죠. 어둠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나이다. 빛이 어둠아 물러가라 명령하면 가나이다. 오라고 하면 오나이다. 빛이 어둠을 보고 오라고 할 때는 빛이 나가면 어둠은 오겠죠. 구절을 맨 처음에 이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좀 들을 때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계속 들었다 보니까 저는 구절을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데 우리가 워낙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하면 거기에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걸 계속 저희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종들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주님 말씀에 따랐을 때 내가 온전히 고침받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그걸 과정으로 보고 있다가 구절을 명령이 아니라 이치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갭이 느껴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 그것이 명령에서 이치로 간다는 것은 어떤 그 과정을 포함한 거잖아요, 목사님. 이치라는 것은 물러가라 했을 때냐 딱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는 그 풀목골과 사자굴의 어떤 연단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절을 이거는 내가 온전히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고치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결국 이치의 말씀이라는 것과 같이 이해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령이다 이렇게 해서 명령으로 우리는 듣지만 이건 이치다 했을 때 그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두 계단이 올라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가 아니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예수가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귀신아 물러가라면 물러가잖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말이죠. 이건 명령체계죠. 귀신도 알고 떠니까. 네? 명령체계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명령체계는 지금 백부장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백부장으로서 이 아래 100명한테 명령하면 물러가라면 물러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 귀신아 물러가라면 물러가고 귀신아 너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 얘기하면 그냥 허락받고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도 귀신 부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싶단 말이죠. 예수도 지금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안 듣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김인경 집사가 그렇게 질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가 들었을 때는 명령책인데 이치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구절 자체를 그 과정을 8절은 과정을 말씀하시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구절에 이렇게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그런 순종의 지체가 되었을 때 내가 온전히 고침받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치책에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도약이 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이 그 빛이
이렇게 오면은 어둠이 떠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면 생명의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결국 이치체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럼 제대로 이해한 건가? 아니, 요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즉 예수가 지금 당장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숨은 뜻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면 안 되지.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언제 들어오냐면 나를 다 고친 다음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야 돼. 3년 반 동안.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중풍병 걸린 아이가,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나. 그죠?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낫게 하려면 예수가 3년 반 동안 나한테 역사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안에 이 중풍병이 낫는단 말이죠. 하인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낳게 되는 그 과정을 구절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만 합쳐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백부장이 그 길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안에 들어오면 나는 완전히 소멸된 자고 죄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낫겠는데 구절은 결국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저는 그거를 이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이렇게 딱 그렇게 목사님처럼 보지 못하고 아 그렇지 내가 말씀이 오면 나를 온전히 이렇게 백부장이 이렇게 명령하면 명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해서 순종하는 그 자가 되면 빛의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거기에도 생각의 갭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구절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예수가 나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자로 나를 만드시지. 그런데 이거는 빛이 아니라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구절을 그렇게 읽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온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읽었다가 그렇게 아니. 그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와 하나 되면 예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된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군사라는 비유, 군사라는 비유를 써도 써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8절을 얘기해 놓고 9절을 8절에 대한 보충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낫겠습니다 해놓고 그 9절에 보면 왜냐하면 있단 말이죠. 없어? 있어요. 이거 영문에는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누가 명령하면 그 군사도 내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하인을 낫게 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결국 8절은, 9절은. 즉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하인이 낫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가 군사로서 대장으로서 명령을 하면 군사들이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가 나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게 된 원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 그 원리니까 그건 이치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치 아닌 것이 없어요. 8절 말씀을 하옵소서를 다시 좀 상세하게 보충 설명 이게 9절이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감당치 못하고 나를 다 고친 다음에 말씀으로 다 고친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군사 대장으로서 명령하면 내 군사도 내 말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치로 참 이해하기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을 놓으면 바로 머리치대. 그 정도까지요.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고침받으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고 온전히 부합한 사람이 되지까지가 생각이 되지. 이게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이치의 역사다. 우리를 고쳐가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든 거. 지금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 들어오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구원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 사라 군사가 있으니까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종이 그래 따라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위에도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도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오버. 아니 위에가 하나 됐으니까 지금 이더러 오라 하면 오게 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 이룬 모습이지. 위에서 얘기한 8절에 이룬 모습이지. 병이 고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 중풍병이 고침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더러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보면은 그게 하나 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 된 자의 모습이라기보다도 거기까지만 하나 된 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과정. 하나 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과정. 그 과정. 하나가 된 거는 중풍병이 하인이 나은 거고, 이제 오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온 거가 제대로 온 거가 그게 제대로 고침 받은 결과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고침 받은 결과. 오라 하면 왔을 때 네, 왔을 때. 하인이 고침 받은 거잖아요. 여기는 하인이 고침 받은 거에 서로 이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된 것. 또 하나님 예수님 하나 된 것. 고침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오라 하면 오게 된 게 오라 하면 오게 된 게 네. 중풍병이 고친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의 관심사는 자기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낫는 거잖아요. 이 낫는 거예요. 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지금 안 들어오고 말씀을 계속 주다가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새겨졌을 때 말씀으로 내 안에 임했을 때 이제 하인은 낫게 되는 거죠. 백부장의 하인은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백부장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상관으로서 부하한테 명령을 하면 명령대로 따른다. 명령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백부장에게 3년 반의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으로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중풍병 걸린 자기 이 종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 지금 예수께서 하인을 고치는 것은 이치고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쉽게 이 세상 말로 하면 예수가 명령하니 중풍병이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백부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얘기의 숨은 뜻은 이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얘기했잖아. 귀신아 물러가래서 귀신이 물러갔다고 해서 그 현장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숨은 뜻은 예수가 내 안에 임해서 말씀으로 임했을 때 내 안에 귀신은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치죠, 이거.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영적으로는 예수가 귀신 쫓아내려면 그냥 말로 해서 쫓아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너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이 죄로 물든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인이 고침받는 중풍병이 고침받는 거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이 제대로 고침받아서 내가 명령하면 하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치죠. 이거 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치가 무엇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느냐면 내가 명령 내리면 이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당신이 귀신을 나가라 얘기하면 그 명령대로 귀신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이제 어디서 헷갈렸나 생각하니까 보통 이치는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그렇지. 심으니까 거둔다만 이치로 생각하고요. 생명의 자라남은 곧 딱 그냥 이치라고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당연한 결과로 이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으시고 결과로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결국 그것도 이치구나. 그 당연히 이거 열매지. 이거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이치구나. 그런데 그 이치 자체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자라남의 전 과정을 이치로 못 보고 뭐에서 지금 걸렸지 했더니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르다. 심으면 거둔다. 요렇게만 생각하고 생명의 자라남 자체를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간다. 이거는
좀 약간 이거를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알았다.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치가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내 생명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는 아이, 청년, 아비의 가정도 이치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밥 먹으면 배부른데 네가 밥 먹어 내 배부르게 해줄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이제 백부장이 이 덧붙인 이 말이 예수가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받으라면 구원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이런 예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치의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이 병든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치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어떤 심고 거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치라고 그러나 그 이치 생명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생명의 과정. 그 이치지 뭐야. 그냥 뇌물 준다고 같이 거듭났다고 귀신 쫓아내 준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로 진행되는 것이 이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 백부장은 10절에서 그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이고 네.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따라 나서는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라는 게 좀 지금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은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오셔서 고침받고 이렇게 구원받는 건데 백부장의 이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건 어떤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가 길을 알고 이런 어떤 과정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네가 이방인인데 이걸 아는 것 자체가 놀랍구나 하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서 아니면 이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인지 이게 좀 그거를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서 이 백부장과 예수의 대화 중에서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나잖아.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불련담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하인이 중풍병이 고침받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딱 드러났잖아. 그치? 이 말 대화 속에서 백부장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를 지금 실질적으로 따라 나섰는지 제자처럼 따라 나섰는지 안 따라 나섰는지는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따라 나섰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그 대화 속에서 예수가 칭찬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칭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을 예수가 칭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 백부장은 아직까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이 과정을 다 따라 나선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이 대화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내가 기뻐하고 놀라는 믿음의 소유자야. 이 사람이 가고 안 가고 하는 거는 추후 문제지. 그건 물리적으로 그 진짜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안 갔지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의 그 어떤 인도하는 삶의 과정을 새 생명을 주는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가 놀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들한테도 지금 이 백부장이 이 스토리가 우리한테 큰 어떤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냐고. 백부장은 지금 우리가 보고 11에서 11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선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에 칼로 당하고 풀무불을 통과하고 그런 것들도 지금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 속에 다 숨어 있는 거다. 이 백부장도 지금 믿음의 선진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그 과정을 안 거친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인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큰 어떤 도움이 되고 있지 않냐고. 그렇지? 그들이 뭐 풀무불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에 의해서 내 안에 중풍병자 들리는 하인이 고침받으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소망을 받잖아. 근데 다니엘이 언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언제 예수를 만나서 그런 과정을 지나갔냐고. 안 지나갔잖아. 그렇지? 그들은 스토리 안에서 지나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우리 믿음의 선진이야. 지금 보면 그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고치는지 계속 조명을 받는 거야. 이렇게 조명받고 저렇게 조명받고. 이제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해서 하인이 병 고치는 것, 그런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나설라는 그런 사람의 예표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결국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국적으로 도달했다는 그런 상정하에서, 그런 상징 아래서 이제 예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말하는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미래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참다운 백부장이야, 내가 기뻐하는 백부장이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놓고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미래를 보고 예수께서 기뻐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이렇게 자기 하인인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국적으로 이렇게 가면 그것을 추수하잖아. 결국 중풍병 안 걸린 하인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뀔 거 아니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 과정을 가는 사람들도 기뻐하시고, 그걸 다 이루었을 때 왜 기뻐하냐면 그 과정을 잘 가면 종국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중풍병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이 천국 열전을 맡기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모든 신뢰를 다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예수께서는 언제를 놓고 얘기했냐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를 예비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그때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당장 그 뒤에 바로 어떻게 했어?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즉시로 그한테 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얘기를 했잖아. 책망을 했잖아. 그러니까 먼저 칭찬을 받은 거고, 이때 이 예수에서 책망받는 거고 무슨 괴리가 생기지 않냐고. 뭐 칭찬했다가 왜 또 잘못했다고 또 이게 또 그냥 막 사탄을 물러가는 그 심한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거는 예수가 먼저 칭찬했을 때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 때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때 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한 거는 지금 네가 그냥 배워서 하는 거고, 나한테 뭐 좋게 보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는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때서야 너는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너희가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리 갑을 해서 여기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백부장도 보면 오순절 성령세를 하인이 병 고치는 것이 오순절 성령세를 받을 때하고 합치는 거죠. 그때 그걸 놓고 예수께서 이 백부장은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 백부장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는 게 아주 예수가 하려는 그 공생의 전체를 지금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있고 대화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 백부장이 진짜로 나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는지? 아니면 뭐가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그림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을 얘기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처럼 제자들처럼 따라서는 그 사건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완전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백부장 얘기했고 또 결과적으로 여기 13절 보면은 이제 그 하인이 고침 받잖아요, 목사님. 백부장이 하인이 고침 받았을 때가 온전히 베드로가 모습을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모습인데 여기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은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백부장이 우리에게 여기서 저는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였을 때 이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건 뭘까? 좀 상징이란 말이 좀 헷갈렸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시하고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백부장은 그때 물론 그거를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될 것을 다 계시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절까지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결국 13절에 백부장은 그 믿음을 온전히 또 이루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본인이 지금 질문했던 게 백부장이 이 상징적으로 구원받았다, 참다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의문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라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결국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근데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물론 구약에서 그런 불시험을 받았지만 거기 받았지만 풀목불에 들어간 거. 풀목불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것은 그 예표지만 그 일을 결국 겪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이 진짜 그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따른 적이 없지.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는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따라서 결국 우리에게 예시하는 거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도 구원받은 자의 모델로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고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직 실질적으로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상징인데 약속만 받았지. 근데 거기서 헷갈린 것 같은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이 항상 구약에서도 그 상징을 통해서 실질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이치도 그냥 단순하게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뭐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치라는 건 구원받는 그 과정 자체가 이치구나. 그래서 이치에 대한 단어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징이라는 것도 그리고 상징이라는 거는 결국 상징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결국 구약도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선진이라고 지금 쭉 나열하고 있죠. 백부장도 결국 이것이 온전히 그에게 이루어진 과정이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보여지진 않았지만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으로 나타나는구나 해서 이런 상징이라는 단어에 걸렸던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아니 예수가 예를 들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지금 우리가 중풍병자 걸린 자가 왔었잖아. 그 전반에 누가 왔어 거기? 모세 예물 정한 예물을 드리라는 사람.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하나 왔잖아. 예수가 와서 문둥병자를 고쳐줬잖아. 이거 상징이 뭐냐면 예수가 3년 반에 걸쳐서 우리 문둥병자가 된 우리들을 온전히 고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상징이잖아. 그게 상징인데 상징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딱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진행되는 얘기들을 단편적으로 문자 하나에 매이지 말고 지금 여기서 그게 이것이 상징하는 바 맞잖아. 지금 예수가 문둥병자 고친 것에서 상징하는 바는 예수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하잖아. 그지? 표적이. 그 문둥병자 고친 것의 표적이 그거야. 사인. 그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친 것에 그 문둥병자는 이건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야.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예수에서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이것은 우리 예수에서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문둥병자는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거야. 실제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제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선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룬 거고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거지.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가라앉아 오고 이거 하는 것에 거기에 또 그 밑에
다들 구원의 가정이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하니까 갑자기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러니까 이 두 개가 뭔가 일치가 안 됐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린 거고 그것이 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렇게 받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이 6절부터 그 가정까지가 백부장은 이렇게 해서 고침받음의 어떤 과정을 거쳤을 거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상징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정리가 됐어? 네, 지금 정리된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은사가 얘기 들을 때요. 이렇게 꼭 붙어 다녀라 막 이런 얘기 응답을 굉장히 많이 잘 받잖아요. 은사가 그 주님의 응답 받으려고 굉장히 기도하잖아. 또 그분도 그렇게 하려고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좀 보면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까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진짜 이렇게 막 분초를 이렇게 따지면서 살 꼬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모르니까 구원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는 이제 꼭 붙어 있으라는 게 이제 하나가 되라는 말인데 이제 그분은 그거를 그렇게 모르니까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내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됨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다고 할까요? 여기서처럼 그렇게 내가 마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진의 행동을 보고 구원의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꼭 붙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이 여기에 맞는 건지. 그 율법 안에서 지금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잡생각 안 들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나를 손을 꽉 붙잡고 가라. 이 놓치면 큰일 난다. 어머니가 이제 자기 딸 끌고 다니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손 놓치면 미아가 돼버리니까 넌 손 꼭 붙잡고 가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손 꼭 잡으면 또 기특해 보이잖아. 좀 내가 좀 엄마하고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 느끼는 것처럼 너는 내 손 꼭 붙잡고 오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손 꼭 붙잡고 있으라고 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 남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분 보니까 하나님부터 응답도 잘 받고 나도 응답 잘 받아야지. 하나님 하나 내자고 따라 나서려고 하겠죠. 그렇죠? 열심히 따라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은사자 밑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모습인 거고. 근데 여기 와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대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근간이 틀려진 게 아니라고. 목적지가 틀려진 게 아니라고. 우리들은 여기 와서 지금 무슨 그 얘기를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냐면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 이 생명을 잘 키우려고 생각해. 이 놓치지 않게 이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돌려서 하는 거라고 지금.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안 해도 되고 지금 여기서 눈 크게 뜨고 말씀 잘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 죽어나가게 하는데 그 생명이 너의 생명 죽이고 있어. 이런 말씀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 갖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이제 그분은 평생 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계시는 바로 이렇게 틀린 거야, 거기하고. 그런데 지금 그분하고 우리하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차원이 틀리구나. 여기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다시는 노래도
놓지 않을 그런 길로 인도 안 받는 거고, 거기서는 매번 열심히 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 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도 힘들어서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풀무불의 연단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 손 꼭 붙잡으라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임해서 나와 하나 됐을 때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때 그 일들이 그 율법 안에서 그렇게 교육받던 것들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꽉 붙잡아야 돼 하는 얘기는, 여기서 그 시대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자기 안에서 예수의 생명 죽이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계속 말씀이 조명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얘기, 그 얘기야. 내 손 놓치지 말고 꼭 따라와라, 꼭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사실 우리 툭하면 툭tur대고 삿대질하는 그런 애들을 그거 버려도 예전에 버렸겠지. 그러나 다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구원하시고자 참고 견디고 하면서, 하나님이 멸시 천대 받으면서도, 우리한테 멸시 천대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돌이켜라 하면서 기다리시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건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모습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으니까, 이건 영원히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인지 모른다면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차이를 알겠어요? 그 차이 어떤 차이인지? 지금 우리가 뭐하러 이 말씀 듣는지, 어디로 내가 이끌려가는지 모르면 이 말씀 잘 듣고, 오늘 여기서 지금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보지 않았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희가 와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그 얘기를 예수께서 하신 거 아니겠냐. 근데 이거는 밖에 사람들은 또 몰라. 이 얘기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눈 거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 인생 헛되게 허비하지 않으려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려고 하고, 말씀의 조명에 여러분 모든 생명을 걸고 따라 나서야 돼요. 모든 아픔도 전부 뒤로 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겪어 나가야지. 이 아픔은 왜 있느냐면, 여러분들 옛사람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 계속 천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때문에 여러분들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으로 이끌어갈 때, 나는 여기서 남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보면 너 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망해도 안 들으면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놔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권 놓게 되겠네요 하면서 따라 나서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원수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를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갈 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그것을 대적할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처리해 나갈지, 어떻게 여기서 응대를 할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라고. 이게 이 말을 들어도 여러분은 안 되겠지. 왜냐면 여러분 자신 자체가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꿀 빠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하고 나면 다 그냥 후회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그 귀한 기회를 여러분이 뒤로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점하고 어디가 더 영광된 자리라는 건 알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자기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는 그만큼 되기도 무진장 힘들지. 무진장 힘들어. 대충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됐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닭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든 사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뭐 글도 올라오던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문제인 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 바로 눈앞에서 그 시대 말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더욱더 소중하고 귀한 거죠. 더 이상 없으면 얘기 없어요? 얘기 없으면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